저는 몇 주 전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가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섬기게 되면서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고자 오늘 또 계속해서 이어서 혼란의 시대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다사다난한 민족이고 나라인데요. 그래도 가장 혼란했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꼽아보면 최근으로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한 일이겠지만 예전으로 돌아가면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느헤미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또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참 포로로 많이 잡혀갑니다. 애굽에서도 포로로 있었고 여기 바벨론에도 포로로 많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은 가난해집니다. 황폐해진 땅, 이 어려워진 땅 속에서 사람들은 경작을 할 수 없었고 그리고 땅마저 빼앗기는 일들이 생기면서 총체적인 난국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위에 5장 윗부분은 이 얼마나 예루살렘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3절에는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는 빚을 내서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5절에 가면 굉장히 심각해지는데요.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먹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고 땅을 빼앗기는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귀한 땅들을 빼앗기는 참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혼란의 시대를 맞으면 또 그 전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굳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과 다르다는 것이 여러 가지를 의미하죠. 이전에 없었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전에 없었다라는 것을 영어로는 unprecedented라는 굉장히 어려운,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를 쓰는데 요 근래에 이 unprecedented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전에 없는 시대예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혼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등장하면서 이것이 창궐하면서 서방 언론들은 대부분 이 unprecedented, 전에 없었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가득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것 같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전과 달라졌습니다. 경제가 지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혼란합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점점 고조되고 있고요. 가정의 가치관, 부부는 누구여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관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가졌던, 지금까지 사회가 가졌던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가 내려지고 있고 도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원은 점점 없어진다고 하고 기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혼란함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혼란함에 대해서 우리는 벌써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혼란의 시대를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하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느헤미야와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혼란의 시대를 지나서 그것을 넘어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도 이 혼란의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상식적으로 느헤미야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에 없던 리더입니다. Unprecedented 리더입니다. 그는 전에 없는 혼란의 시대, 이 혼란의 상황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침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총독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어렵게 했고 그의 종자들도 어렵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총독들이 있을 때도 이 문제들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은 그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재건한 사람도 없었고 황폐해진 땅을 다시 일군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이 위협과 이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리더가 없어서 예루살렘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져 있음은 리더가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거기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총독들이 살아온 방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 15절을 보면은 총독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백성에게서 양식을 뺏었습니다.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뺏었습니다. 포도주를 뺏었습니다. 은 40세겔을 없는 자들에게 긁어 모아서 아들을 팔아서 은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종자들도 똑같이 굴어서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종자들이라는 말이 아랫사람들, 신하들, 부하들이란 말이죠. 이 잡다한 사람들이 온갖 행위로 백성들을 어렵게 했습니다. 원래 아랫사람들은요, 윗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압제했다는 말이 영어로는 lord it over라고 해서 주인 노릇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좀 더 쉬운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갑질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종자들이 총독들과 함께 갑질하고 다닌 거예요. 다 빼앗고 괴롭히고 어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리더에게서 바라는 모습입니까? 느헤미야는 전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질진정 빼앗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길지언정 그들의 가정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느헤미야는 왜 그랬겠습니까? 느헤미야서가 읽기가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느헤미야는 1인칭 시점으로 적혀 있습니다. 내가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협박을 당했다.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도 1인칭으로 고백을 하건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왜 백성들을 돌보고, 왜 일을 열심히 하고, 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왜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러한 마음이 생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다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안 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에 총독들은 다 했지만 나는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땅을 사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아주 짧게만 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잘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땅을 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투자하지 않고 돈을 벌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땅은 누구의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땅을 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빼앗아가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한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팔지 않습니다. 왜 나봇이 안 팝니까? 그걸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안 팔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파니까 이 아합이 알아눕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서 죽이고 그 땅을 가져다가 남편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한 수많은 악한 행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봇의 땅을 빼앗은 것을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서 나봇의 포도원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땅을 빼앗는 것이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단순히 돈을 안 벌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기업들을 사지 않고 거래하지 않고 빼앗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것을 적고 있는 것이죠. 자, 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전 총독들의 종자들이 백성들에게 갑질하였다면 느헤미야, 이 새로운 총독의 종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함께 모여서 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자들은 어깨 들먹거리며 다니면서 내가 누군데 내놔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똑같이, 제가 느헤미야서를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느헤미야가 보면은 이 4장만 가도 그래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옷을 갈아입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는 병기를 들고 하나는 손은 일을 하면서 자기도 같이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함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 자기의 상을 열어서 전 총독들은 백성의 것을 양식을 빼앗아 갔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상을 열어서 유대인들과 민장들과 수많은 일꾼들, 귀한 사람들 다 모아서 함께 그들을 격려하고 먹여주고 힘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일을 해나간 거죠. 총독의 녹도, 살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냥 성벽을 세운 재건한 성벽 건축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 참 많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거꾸로 말하자면 성벽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믿음의 정체성, 이 믿음의 모습을 되찾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혼란스럽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기업이 혼란하면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작은 차이, 바로 이런 우리의 바탕의 차이가 큰 차이를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건물에 콘크리트를 칠 때 다 건물마다 콘크리트를 몇 센치 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거 몇 센치 차이로 소음이 없는
그러한 조용한 건물, 든든한 건물이 지어지는가 하면 그 몇 센치 차이로 위층의 소리가 다 고스란하게 들리는 그런 살기 어려운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합니다. 철근의 굵기의 차이가 몇 센치 되지 않습니다. 몇 미리 차이로 다 나뉩니다. 그런데 굵은 철근이 들어간 건물들이 단단하고 구조가 단단해서 지진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이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다른가? 왜 저 총독들과 느헤미야가 다른가? 왜 저 사람들과 내가 다른가? 내가 특별히 똑똑하고 능력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느헤미야를 얼굴을 모르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더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전 느헤미야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멋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화려한 멋짐 뿜뿜이 아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이니까 다르다. 그 말이 우리가 더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뭔가 다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다름을 통해서, 그 차이를 통해서 큰 차이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느헤미야가 다르게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람들과 다르게 하는 것,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첫 번째 주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 말씀에 나오는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리어라는 단어는 제가 이 도리어를 오늘도 계속 말하고 생각하고 어제도 열심히 적으면서 이 도리어는 말할수록 우리나라 말 같지 않다. 도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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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어. 계속 말하니까 좀 이상해지더라고요. 도리어라는 말은 대신에라는 말입니다. instead라는 말입니다. 이 도리어가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신약성경 골고루 등장하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도리어는 신약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지를 설명해주는 힌트가 되는 단어입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는 예인데요, 하나는 3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욕을 욕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만 도리어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차이는 복을 빌어주는, 도리어 복을 빌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4장 16절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환난과 고난 중에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도리어는 그래서 상황을 전환시키는 믿음의 첫 글자입니다. 우리는 도리어를 통해서 상황이 전환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도리어의 신앙이며, 이 혼란의 시대에 혼란의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입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패하지만 도리어 소망하고, 아프지만 도리어 힘을 내고, 어렵지만 도리어 꿈을 꾸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리어의 신앙을 갖게 되면 상황에 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이렇지만 도리어 우리는 힘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리어로 시작한답니다. 전임자들은 와서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때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사람들은 가난과 배고픔과 약탈로 시달린 그런 삶 가운데 모두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곳에 급급한 시대에 느헤미야는 와서 모든 편안함과 안위함을 버리고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췄으며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리어에서 힘을 다하였다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힘을 다해서 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찬양대 찬양의 마지막이 주로 끝나더라고요. 굉장히 높은 주로 끝나는데 제가 관심 깊게 봤습니다. 누가 정말로 끝까지 힘을 다해서 부르나? 정말로 진짜 봤어요. 제가 입모양을 봤어요. 입모양을 봤는데 정말 다들 막 입에 주인데도 다 입을 크게 벌리고, 주는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주 이렇게 안 하시고 주 이러고 끝내시더라고요. 힘을 다. 잘하는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남들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 보시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힘을 다하여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믿음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쓰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는 그냥 열심히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 모습들을 좀 여러분께 가능하면 더 시간을 내서 전해드리고 싶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힘을 다하여는 야곱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힘을 다하여라는 단어는 야곱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저도 사실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고 야곱은 속이는 사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야곱이 힘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힘을 다하여 하잖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힘을 다하는데 전문가적인 기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부모님 이제 아버지한테 장자권을 받고 나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좀 약간 유머스러운 구석이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속이는 야곱에게 더 잘 속이는 라반을 붙여주신 거예요. 라반이 진짜 잘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헬 준다고 기다려봐라 했다가 언니부터 주고 충격받았을 텐데 또 야곱이 정신 차리고 또 계속해서 일해가지고 또 다시 계속 반복되는데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 하면 야곱이 말하기를 라반이 자기에게 품삯을 10번을 속였대요. 이게 사람이 그 정도면 진짜 금방 때려치고 나갈 것 같은데 나중에 야곱이 그 집을 나가기 전에 라반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1장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게 아들들이에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자, 보십시오. 저는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렇게 힘을 다하여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못된 사람에게는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이고 딸을 준다고 다른 딸을 주는, 계속 자기를 속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힘을 다하여 섬겼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고 계실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물질, 이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사랑, 여기다 다 쏟아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힘을 다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힘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힘을 다하여를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을 가면 바울이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따라, 그 일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우리의 일들 가운데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전의 사람들과 다른 바로 모습이 이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혼란의 시대를 고쳐나갔고 혼란의 상황들을 타개했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이 혼란의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경외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남들과 다르게 손수 쟁기를 들고 무기를 들고 함께 일하고 성을 지켰던 것이, 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을 베풀어주고 땅을 사지 않고 백성을 불쌍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체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혼탁한 물 안으로 믿음의 정체성이 떨어질 때 이 혼탁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훈련의 시간을 만날 때,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셨고 또 저희 교회를 사랑해 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은 지금은 돌아가신 정인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틀란타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다가 선교 여행을 동남아의 힘든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에 오셔서 출판회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돌아가셔서 바로 쓰러지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지막 낸 책의 제목이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빛난다의 제목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 그리우면 저에게 주신 그 책을 열어봅니다. 목사님 저에게 직접 주신 책이에요. 열어봅니다. 제가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가르침도 많이 받아서 그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고 이런 얘기를 하세요.
위기가 다가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이 장로교회, 연합장로교회 가셨을 때 많은 교인들이 이 목사님도 언젠간 금방 가겠지, 언제 가나 보자. 이제 언제 가나 보자라는 마음은 뭐냐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거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성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저 안 가요, 저 있을 겁니다, 이 말을 할 수도 없고 어려운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너는 떠들고 다니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사모님과 함께 밤낮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았는데, 그 가운데 교회가 또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받아들이고, 그 교회는 미국 남부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고 혼란하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이 느헤미야가 뭐 대단하지 않은 술관원이 여기에 와서 이 도시를 완전히 바꿔놓고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의 시대마다 훈련과 이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정체성을 요구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없는 상황을 맞는, 이 혼란한 상황을 맞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무엇이에요? 혼란의 시대에 뭘 잡아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통해서 이것을 나가야 될지 모를 때 기도의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의 시대를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지도자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어요. 모두가 혼란한 이 시대에 초대교회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다시 베드로가 풀려나가고, 그리고 교회는 다시 크게 사람들이 모이고 발전하는 은혜를 얻게 되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먹을 게 옛날보다 좋아졌고 텔레비전 많이 볼 수 있고 뭐 넷플릭스 있고 뭐 열면은 엔터테인먼트 있고 우리나라 가수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게 절대로 혼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혼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총독대라는 말도 아니고요,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이 녹을 받지 않은, 사례를 받지 않은 얘기도 좀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 사례를 받지 않는 좋은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사례를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뉴욕의 시장이었던 블룸버그도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1달러 받았나? 뭐 그래가지고 잘 알려져 있죠.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시간상 나누지 못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사례를 많이 받아야 하니까 뭐 그 얘기하기 힘드는가 보다. 저는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례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꼭 주십시오. 체불하지 마시고 꼭 주셔서 저 꼭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따로 여러분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대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뭐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겪었으니까 혼란의 시대를 지났지만 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는, 모든 제너레이션은 각각의 혼란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이 아니어도 이 시대는 여전히 혼란합니다. 재난과 대형 사고와 취업난과 고령화와 저출산과 마이너스 성장,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다 품고 나가야 하는 혼란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과는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도 전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와 경외함으로 이 성벽을 귀하게 재건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벽을,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는 성벽을 여러분께서 믿음으로 재건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또 남북이 갈라져 있는 이 땅에 태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각각 한 분 한 분이 겪고 있는 혼란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주님 느헤미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기업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형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